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4절부터 9절까지. 미가서 5장 4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 95쪽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찾으셨어 말하네. 아니 안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합성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nim으로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대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메시아는 많이 우리가 알았어요. 알고 있고요. 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우리 나갑니다. 죄에서 많이 우리는 다른 예수 믿는 부분이 죄를 많이 다루는 부분이죠. 죄에 대한 심판과 예언의 구원이죠. 미가서는 위기에 대해서 살아있었습니다. 미가는 당시 두 왕대국의 강대국의 애국과 아수르의 주도권을 싸우면서 치열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있어서 남아국 유다는 유시아 왕 BC 739년에 오랜 기간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BC AD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때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랜 기간에 걸친 안정된 통치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안정된 부분을 누리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누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있어서 질서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질서가 우리가 안정된 상황에서 질서가 엉망이 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렵지 않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인간적 생각을 하나님 바라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우면은 하나님 바라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으면은 질서가 엉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측면에서는 볼 때는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었어요. 근데 정치적 면에서는 아주 약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에서는 굉장히 선하지만 정치적으로 약하다고 이렇게 한 부분이 나는 이런 면이 안 좋아라고 이런 면이 부족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장단점이 있는 것은 장점은 하나님 글을 쓰시고 단점은 하나님 바라보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바꿔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미에가의 영향력에서 종교적으로 개혁을 당했지만 그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극도로 부패에 있어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속이면서 점점 부유해지고 있었고 재판관들은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들 편에 서고 말았죠. 심지어 재판장과 선지자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BC 739년 그 무렵에도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거죠. 현재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 선지자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백성들은 하나님 법을 무시했고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것을 하면서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렵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부패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들 많이 나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를 성행한 부분이 사람들에는 자기가 보호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북왕국 이스라엘들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 멸망 경고를 삼았죠. 그랬지만 똑같은 악한 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악한 길을 우리가 상대방이 보면은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말씀을 해결이 되지 않냐면은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메시아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자기 백성을 왕복들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하나님 성도는 구원과 승리를 예표하는 말인데 자기 백성은 그냥 우리 다 하나님 백성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은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그곳에나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비관을 받지만 비에서 맞아서 죽는 화초도 있고 채소도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점점 좋아져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든다 하든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정점이 있었어요. 메시아의 도래시 메시아의 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돼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쟁이 없어지고 완전한 평화가 나라가 도래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날을 왕노하게 될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행동 따라 내 모든 것을 환경에 따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점검해 나가야 될지는 본인들이
우리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도래한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보면 미가서의 5장 1절을 참고해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아멘. 통치자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통치자의 탄생부터 시작입니다. 미가는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인 베들레헴을 말함으로써 예언을 정성을 확실성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예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메시아 탄생 직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있어요. 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으로 무한한 고난을 겪는 것을 말을 하십니다. 성육신하신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이 예언되어 있고 동시에 백성들은 이의 여인의 해상과 같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부분이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수한 고난을 겪을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해 주시는 부분이죠. 성육신하신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언했는데 이 베들레헴을 위해서 어떤 고통을 따르느냐? 여인이 해산한 고통을 우리가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우리 고난이 우리 말씀하는데 예수 믿는 부분이 한 영혼을 살릴 때 해산한 고통을 따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세요 하시며 그냥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아기를 가질 때 우리 아기 가질지 안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아기 가졌다 보니까 태의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 보면 이거 나중에 너무 좋잖아요. 결실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애 없는 가정에서 애를 하나 우리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생명이 탄생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가정에서 그 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자녀들이 하나님 길로 돌아오시며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을 우리는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우리 아이들 낳을 때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를 겪으죠. 그러나 영혼 구할 때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평안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미가서를 통해서 좋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애쓰고 힘쓰고 바라보는 자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사시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기쁨을 맞아 보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위가 있어서 주신 은혜가 우리 은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이 주제예요. 고난의 메시아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실 능력을 가지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왕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점검하면서 잘 모시고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메시아에게 부여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사역이 있죠. 사람들에게 평강을 비춰주시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여기를 창대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비치리라고 하셨어요. 사단의 왕국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남은 자고 구원을 받을 이스라엘 강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죠. 교만한 자에게 콧대를 꺾었으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는 우리의 많은 왕님은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을 다 제거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모여서 내 교만과 자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꺾여내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청산해야 할 것이 있어요. 했던 자, 인간의 자, 우리 보면 이스라엘에게 청산해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인간을 의지하는 것, 군사의 강력을 의지했던 것을 비난했던 것, 오직 하나님만 힘과 방패를 알아야 했고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예로부터 난 신령한 지혜와 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 장악을 다는 것을 과감히 청산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의 장에 있는 것을 과감히 청산하지 않으면 그걸로 통해서 내가 환난을 겪게 되시겠죠. 하나님을 거룩하십니다. 사람이 이기적이며 잔인하고 거짓을 행동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선하셔서 어떤 죄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죄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느냐. 죄로 이거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부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내 문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하고 권세 있는 자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한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시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만국의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우리 죄는 합당하게 받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행치 아니하고 살면 안 되시겠죠. 그 말로 고백하는 것만으로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로만 시인하는 것을 반드시 행동을 옮겨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참고해 보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겸손히 행해야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말로만 시인한 것은 반드시 행동을 옮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속으로 해서 나요 나요 한다는 말씀 많이 쓰는 부분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혼돈 속에서 빠져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손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그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이 땅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통치를 받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하나님 것을 갖다 자기 것냥 하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아버지 것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냐 이르신 분이 아니시라.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죄를 아버지께서 소멸시키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나타나게 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이시죠. 우리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온 세상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을 다 포함되는 일입니다. 범죄한 민족은 반드시 벌을 받지만 그 후에는 그들을 위해서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미가서를 통해서 보면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온통 우리한테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이뤄나가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악은 소멸시켜 주시고 말씀을 의해서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죠. 구원 훗날에 이스라엘 구원하고 그들 목자가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거나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내 안에 살고 나는 주님 안에 사는 부분이 주님 안에 뜻에 움직일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히스기야 왕 보면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또 기독교적에서는 종교적에서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서는 정치적으로서는 무지 약했다고 나오셨죠. 우리가 가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약하고 강하고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과 따를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나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시고 내 삶이 이루어지신다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서 영생 복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권리까지 이루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살펴보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해 보시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 하는데 뭐 그래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해 주니까 내 생각이나 내 언어나 내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야. 알고 계시니까 이해는 해 주시고 용서는 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죄를 해결하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의지를 살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영적 열매가 맺고 육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자는 비록 자기 주변에 온통 혼돈 속에요. 온통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분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우리 참고해 보실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심판 후에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세상 온통 혼동스러울지라도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은 왜 저래 하는 무서워 있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너무나 헌금만 유지로 말을 하고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헌금 안 낸 사람들은 뭐 쳐다도 안 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은 내가 어려울 때는 단돈 얼마 돈 많은 돈 커요. 어렵지 않으면 돈 많은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둡고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눈이 보이는 거예요. 돈 이야기하면 애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내서 적게 내서 그러신 분은 아니셔요. 요즘 우리 하나님 다 계시니까 물질 때문에나 건강 때문에나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지금 이 순간에 바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나 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부분을 깨우치라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놓고 내려놓고 돌아오시라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는 부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이 연약해서 내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다 저 하나님 계시다 저기가 있다 계시다 할지라도 혼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에 있는 곳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모이시는 그 부분이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나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예배만 드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를 사용하시시더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다 조금이라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진실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말을 언제나 하나님 의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우리 3장 8절에 보실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많은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을 쓰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나시고 즐거운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신다면 내 마음에 평강이 누리시고 하나님
기쁘다 오시고 구주 오셨네. 오신 분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갔으나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힘쓰는 부분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보고입니다. 내가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뜻으로 따를 수 있게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서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영생의 영원 때를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